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가족은 70여 명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새 왕은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많고 강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과 합하여 애굽과 싸우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줄여서 착취하고 다스리기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투입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의 억압과 착취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질 출애굽과 해방의 서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과 해방을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밟을수록 더 번지고 성장하는 잡초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로의 억압을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로는 남자아이를 죽여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여자아이는 애굽 사람의 종이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왜 산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산파들은 십부라와 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산파들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바로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분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애굽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과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